예레미야 4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겨울을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면 금방 또 이제 가을이 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불평을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겨울에 그렇게 추운 날씨도 있는데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을 생각하고 제가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름에는요, 그죠? 모피 코트, 밍크 코트 없어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치기만 해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또 춥다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름을 생각해서 또 참고 견디고, 이게 언제 어느 계절이 와도 좋은 거지요. 그 옛날에 한 어머니가 큰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수를 했대.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작은 아들 집신 장수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날이 맑으면 맏아들 우산 장수를 걱정하고 그랬대. 근데 그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가 오면 야, 오늘 큰아들 장사 잘 되어서 참 좋구나. 날이 맑으면 작은 아들 장사 잘 되게 좋구나. 이거 똑같은 건데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 그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그 리서치 시장 조사를 보냈습니다. 직원 2명을 보냈어요. 무슨 리서치를 하게 왔냐면은 신발을 얼마나 갖다가 팔 수 있느냐, 수출할 수 있느냐, 아프리카 지역에. 신발을 모르고 사는 미개인들이죠, 본토인들. 그래서 한 사람은 와서 보고하기를, 사장님, 그 나라는요,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신발 신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맨발이 신발이더라고요. 거기는 비전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사장님, 거기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시장이 무진장입니다.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는 그냥.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사고의 발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무슨 에어컨이야. 에어컨 말도 못 들어봤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채질 하는 거지, 부채질. 좀 부잣집이나 일제 무슨 선풍기 갖다 놓고 그런 거지. 모기향이 어딨어. 쑥 갖다 놓고 태우면서 모기 쫓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모기장 치고 자는 거지. 요즘 너무 잘 살거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인내심이 좀 부족해. 좀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어제부터 매미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운다고 안 하기로 그랬어. 왜 울어? 노래를 하는 거지, 기왕이면. 버드싱, 버드가, 새가 노래하는 거고, 매미도 노래를 하는 거지. 자, 매미가 되기 전에 뭐로 있다가 매미가 된다 그랬어요? 뭐요? 군뱅이. 군뱅이로 몇 년이나 있어야 매미 된다 그랬어요? 7년. 국내산은 7년이야, 국산은. 근데 해외파는 수입된 거는 14년, 20년, 21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햇볕도 못 보고 있다가 매미가 쫙 돼가지고 맴 얼마나 신나겠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지. 왜 울어? 신나게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사실 오래 못 살거든요. 짧으면 일주일도 살고 보통 한 달 산다는데 많이 살아야 뭐 그냥 한 계절 사는 건데 그건 별로고 대개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산다는데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은 울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더 노래하는 거지. 너무 좋다고. 근데 매미도 요새 철 들었는지 너무 덥다고 오늘 낮에는 노래를 안 하더라고. 너무 더운지. 아침에는 하고 어제 아침에도 하고 그러더니 맴 같은데 쓰람 하고 그냥 막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건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거는 매미와 쓰르람 소리는. 저들도 한번 세상에 나와서 내가 멋있게 소프라노든 엘트든 테너든 베이스든 한번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소프라노 같아. 엘톤은 없는 것 같아. 바리톤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신나게 노래를 하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나는 늘 즐거운 일만 있다. 즐거운 일. 아니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나는 즐겁게 산다. 오늘도 스트레스야 가라. 원망과 불평아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게 먹을 것 있어도 야 천국에 가면 먹을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먹자. 맛있게 먹자. 일도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주님께 어떠한 일을 맡았던지 수정들던지 야 너무 신나게 감사하게 누가 나 시켜주지도 않아. 이제 좀 지나면 그렇잖아요. 용도 폐기되는데 뭐 천국에 가면 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데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요 기간만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 동안 나는 즐겁게 살리라.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 동안 나는 즐겁게 살리라. 이걸 여러분 좌우명으로 삼아도 너무 좋아.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을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뭐 땜새 매일 벌레 씹은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요. 뭐 후기 인상파 같이 그림도 못 그리면서 왜 이렇게 사냐고.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이야, 이거 겨울 생각해서 내가 잘 간직해 두리라. 겨울에도 이기리라. 겨울 되면 여름 생각해서 내가 이기리라 하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좋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드디어 금연이라고 써붙인 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은 2개밖에 안 주웠어. 제가 담배 걱정.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그래도 문화인 돼가나 보다 생각해서 아까 점심 먹으러 딱 가다가 보니까 저녁 제가 가서 먹고 옷 입고 와야 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작업하고 왔나 봐. 짐차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폰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다가 자기 차에 또 갔다가 뭘 가지고 와서 담배를 쫙 피워 들어가서 제가 점잖게 이렇게 좀 불렀죠. 아저씨 위에입니다. 위에 아저씨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 여기서 담배 태우시는 건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우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일하다가 와가지고 대놓고 좀 쉬는 시간 같아 그분이. 그래서 왜요? 연기가 나세요? 네, 연기도 냄새도 나고. 교회라서요? 네, 교회라서 다 알아. 지들이 다 알아. 그리고요 담배꽁초를 버려서요 제가 매일 줍는데요. 요즘은 안 돼가지고 금연 이 포스터 이거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얼른 저쪽 앞집
그 밑에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이거요 피고 가지고 갈게요.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했더니 가지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살살 천천히 친절하게 잘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마 낮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몇 개 없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또 자고 나봐야 알아. 하루 가지고 뭐 알겠나. 그래서 나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신앙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 이를 그르칠 때가 많아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해봐요. 제일 먼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인내는 어디에 해당된다? 오래 참음. 네 번째 해당 오래 참음이 인내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어.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기둥감은 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인내하지 못하면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러면은 기둥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남편이여 친구이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무슨 남편이냐고 무슨 그냥 그 친구냐고 무슨 아버지냐고. 그래서 우상하고도 함께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의리도 지키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좀 인내심을 길러서 믿음이 좀 생기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애굽을 내가 이제 손을 보겠다.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애굽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로 블레셋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손을 보겠다. 이미 이사야서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압을 내가 파멸시키겠다. 너희들은 가서 종살이 포로 생활은 하지만 다시 이끌어 오겠다.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핏값을 들여서 샀으니까 너희들은 훈련 과정이고 찌꺼기 불순물 처리하는 과정이지 내가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루소의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요즘이 여름인데요. 이 여름에 땡볕에서 인내심을 가진 농부만이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제초 작업을 해 주었을 때에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지. 씨만 뿌려놓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뿌렸다고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꾸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부단장에 가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도록.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석이 되도록.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도록. 순금되고 정금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영국 속담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 번째 하나 더 붙인다면 신앙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코로나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가를 합니다. 너는 5달란트짜리, 너는 2달란트짜리, 너는 1달란트짜리.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원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답게 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답게 해야지. 나는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만 주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 땅에 파묻어 두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책망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해 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해 주었어요. 왜요? 100%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겼거든요. 2달란트 받아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내가 장사해서 본전이라도 까먹을까 봐 그거 그대로 파묻어 두었다고 가져왔어요. 주인이 그래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제 저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이건 저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은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완전히 상충되는 것 같아요.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의 차이예요.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무조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렀으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살면은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고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과 쭉저기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 자리에 오실 때, 재림 때는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한가하게 뭐 집콕 방콕하고 뭐 그냥 CTS, CBS, 뭐 CNTV, 뭐 구TV 틀어놓고 룰루랄라. 에이고, 조금 가면 다 그거 다 들통나, 다 들통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건 다 나타나요. 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창피한 거지. 제가 사실 목사니까 더 창피한 거죠. 제가 뵐 때마다 그럽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예수 믿으셔야죠. 야,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술 마셔야지. 아이, 나는 이거 아니면 재미없다. 매일 그래. 근데 뭐 임종이 가까웠는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나도 곧 따라갈 건데요, 영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따라 하시면은요 영생 얻을 수 있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더라.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사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복음 전에, 멸망하기 전에 주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왕이면 왜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겠어요? 상급받는 구원이 돼야지.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상급.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행한 대로 이제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산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좀 힘들게 내 힘에 겹도록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안 맡겨주셔서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목사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좋고 너무 좋은데 뭘 못해요. 저는 부교역자 생활하면서도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죠.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이 뭐 이런 거, 뭐 사례비를 얼마 이런 거 전혀 떠나서 주일하니까 좋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지겹습니까? 이거는 가치관이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잘못돼. 내 몸이 두쪽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주일하는 게 너무 좋고 신나는데 뭐 이거. 그럼 주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제 체험이기 때문에 확신하거든.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왜 망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쓰시는 거 보세요. 남은 자들, 다니엘,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모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할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할 수 없어요. 순교도 기회는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도 순교할 수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기회를 주셔도 봉사할 수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건 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못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아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저럴까. 저 젊음 뒀다가 뭐 하길래. 예? 저 신체 뒀다가 저 뭐 하길래. 하나님 부르시면 금방 갈 텐데. 믿음이 없구나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떠들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찮은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룰루랄라 하면서. 그래서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계속 전해져야 돼. 예수 믿으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게 못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때려치지. 구원은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 즐겁게 삽시다. 불쾌지수 오른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힘들어져. 행복에, 소망에, 기쁨에, 즐거움에 바이러스를 계속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47장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보시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어릴 때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니까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됐지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꼼짝 못합니다.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주위의 이웃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요, 엄청나게 그때는 막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세력이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5절 갑니다.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의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아니라. 48장 갑니다. 모압에 관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몇째 날? 몇째 딸? 첫째 딸의 후손이에요.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많이 괴롭힌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모압, 암몬.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13절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로 복을 받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을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좀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좀 없을까요?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시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참편이 되는 능력이 있는데 10%밖에 쓰지 못한대. 일평생토록 10%. 개발을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자꾸 하면 하나님이 자꾸 주실 텐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악한 무리, 대적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다 물리치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악한 무리들은,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이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에휴, 그러면 김정은이도 없애고요, 푸틴도 없애고, 이제 다 없앨 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없애신다니까, 하나님이. 독재자가 살아남은 적이 없어. 제 명대로 못 죽고 다 못 죽는데, 제 명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다 손보시고 가게 하시는 거지. 모압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이러한 비극이죠. 파멸의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섬긴 주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이스라엘이나 유대 나라가 섬긴 주신이 누구예요?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자,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주된 신이 주신이야. 내가 주로 신는 신이 주신이 아니라 그래, 그 신은 신어도 된다. 그런 신들을. 이 모압이 주로 섬긴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그모스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바알, 또 아세라, 농경신이거든요. 그거 섬기기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었고요. 14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등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장정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 살 수가 없죠. 그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재앙이 재난이 가까워하고 고난의 날이 속히 닥치리라. 35절이 아니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뿔이 잘렸다. 그 권세, 그 능력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팔이 부러졌다.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습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오만도 교만해지는 그러한 그것을 의미하고요.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게 좋지 않은 건 다 여기에 갖다가 가지고 있네요. 이 모압의 교만, 또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뭐가 좀 된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좀 가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권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요. 갖고서 겸손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가 되고서 겸손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고도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랑을 하고 거만하고 그저 그냥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 모압의 즐거움도 기쁨도 없다는 게,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유흥으로 흥이 나게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는. 헤스로본에서 일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라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네 무덤에 물도 황폐하였음이라. 모든 게 다 황폐하였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그 모습을 섬기는 모든 자들, 그 신당에서 산당에서 분향하는 모든 자들을 다 끊어버리리라, 다 없애버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라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잘 사는 부요함을 자랑하던 모압이 재물이 다 없어졌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패가 둘렸고
38절 같이 읽어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릇을 깨뜨리면 쓸 수가 없지요. 모압을 다 깨뜨려 버렸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산고를 당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겠어요. 42절 같이 읽어요.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저 북녘 땅도 빨리 이렇게 좀 돼가지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핵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나라가 없는데 이 북녘 땅은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핵으로 쳐부시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이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부산항에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그냥 미사일 막 동해안으로 발사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요, 바이든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주둔시켜줘. 핵으로, 여기 주둔시켜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핵무장 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핵무기 만들게 해둬라. 핵무기. 예. 우리는 핵무기 만들 재료 다 있다. 원자로가 핵무기 만드는 그러한 재료가 원자로의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로로 지금 전기 생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다 올스톱 시켜놔가지고 그냥 공사 그냥 왜 50% 60% 해놓은 것도 다 그건 다 지금 재개시키죠.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핵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로 이거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폴란드에도 가고 이제 사우디도 가고 막 가서 이제 이미 사우디는 하고 있고 폴란드는 이번에 수주에서 가서 하고 이제 그릴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이미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저들이 침공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든지 한미 방어 조약, 방위 조약인지 뭐 그거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을 도와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도록 오케이 해줘라. 그래 저놈들이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좀 전 정부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전 정부는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하고 네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자주 국방을 해야 하잖아요. 자주 국방. 누구한테 이제는 기댈 수가 없어요. 이익이 안 생기면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다 나 몰라라 합니다. 이제 이익이 있어야 돼.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게요? 뭐 도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뭐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사드 배치 뭐 어쩌고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속셈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속셈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장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돼. 지금 잠수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주 국방을 하고. 통일이 되면 더없이 좋지만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누가 와서 안 도와줘도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 출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희극인 코미디언 출신인데 처음에는요, 야 무슨 저 코미디언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냐, 무슨 그냥 뭐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이끌어갈 수 있게 리더십이 있겠냐, 별소리 개소리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저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하고 자기네 또 그냥 항로 더 개척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미국에서 젤렌스키 망령길을 열어주었어요. 와라, 죽지 않으려면. 나는 안 간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티셔츠 입고 때로는 군복 입고 같이 싸우고 지키고 후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세계가 감동하잖아요. 그 작업복 입은 채로 세계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영웅 됐습니다. 지금 영웅. 그 사람. 누군가는 이러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처지에 있던 아프간을 보세요. 아프간. 미국이 20년 동안 수십조, 수백조를 걷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아프간 구해내려고, 도와주려고.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미국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프간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헬리콥터에다 차 4대에다가 싣고 간 그 자기 재산이 나라 돈 다 그거 해가지고 헬리콥터에다가 싣고 망명을 하는데 다 실치를 못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망하는 거지, 망해. 그러니까 금방 아프간에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 점령하고 그 지금 뭐 말도 아니야. 아프간은 지금 자유도 없고 뭐 엉망이, 삶도 엉망이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도자가. 만일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했다면 벌써 다 점령당해. 푸틴이요, 한 달 내로 끝낸다 그랬습니다. 한 달 내로.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지. 러시아 병력 가지고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건. 근데 그렇게 서방에서 그의 열정을 보고 도와주고 나토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바이든이 그랬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푸틴은 죽을 일만 남았다고. 이제 어떻게 견디겠어요? 서방 세계에서 다 도와주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도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모압을 아주 꼼짝 못하게 다시는 저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자취를 없애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갑니다.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뜨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44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걸 갖다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압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 모두를 볼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싸우러도 나가야 되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젊은이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게 애국입니다. 애국. 이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이 장마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교육이 이렇게 가지고 되겠는가?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가서 지네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그 교육청에서 징계 내리고요. 아니 때리려고 그래서 잡았더니 그걸 뭐 폭력이라 그래서 또 재소해서 아이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회장, 총회장이 뭐 어린이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2명이 나와가지고 1명이 막 비난하고 막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네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지네 엄마가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하고 제대로 잠을 못 맞다가 가서 고발을 했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또 그냥 징계를 당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아니 말 안 들으면 말 잘 들으라는 말도 못해. 가서 지네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때리면 네가 뭔데 때리냐고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이런 아이고 죽일 놈들이지. 그래 그렇게 해서 무슨 교육을 시켜. 교육을. 갓 선생님이 돼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막 들어오니까 자살해버렸지 선생님이. 이제 시퍼런 새파란 젊은이가 교육 꿈을 꾸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요 뭐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고 옛날에는 선생님들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 선생님 가신 발자국은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그게 스승이야 스승. 요즘은 고스톱판에 흑사리 껍데기만도 안 여겨 안 여겨. 학생들이 지들이 왕이야 지들이 왕. 지네 엄마는 그 왕의 왕이고. 아이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그 교육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엎어버려야죠. 이거 교육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1명이나 한 집 걸러서 1명 낳으니까 이게 왕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 학교에 가서도 왕이야. 선생님이고 보고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그냥 막 패고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팬 거야 그냥. 얼마나 요즘에 애들이 잘 먹어가지고 힘도 세잖아. 여선생님들 뭐 힘이 있어. 예. 그래서 입원하고 아유 참 큰일 났다 싶어요. 예. 아이들도 안 나서 큰일 났죠. 나도 저 모양이니까 또 큰일 났죠. 자라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뭘. 자 이게 대안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돼. 복음으로 길러야 돼. 그런데 안 나오잖아,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좌우지간 가서 전해야 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러진 않아. 최소한 매너는 있어. 담배 안 피듯이, 아무데나 안 버리듯이, 술 안 마시고 가서 아무데나 눕지 않듯이 최소한의 매너는 있단 말이죠. 그냥 복음 전해야 돼.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교조 다 없애버리고 복음 전하고 그거 해야 돼. 미션 스쿨은 사학법 다시 개정해서 선생님도 미션 스쿨에서 다시 모실 수 있게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게. 이게 사학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재개정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뭐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가 뭐냐 하면은요, 학생들 차별금지법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것도 다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요, 지난 5년 동안 적어온 것을 바꾸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힘드는 거예요. 세력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훨씬 많으니까 저쪽이.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다 복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4대강 만들어서 보 만들고 다 거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다시 복원이야, 다시. 이게 돈만 갖다 자꾸 쓸어 넣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아유. 원자로도 똑같잖아. 아이고, 참. 아직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직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진출을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바른 입헌, 바른 법을 만들어가면서 악법은 폐기시키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아무리 없어도 보세요. 수십억씩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도지사, 시장 한 사람들 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겠어?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주 청렴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내 편이라고 찍지 말고 좀 선별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멸망하는 거 보세요, 이거. 성경에서 다 멸망하잖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힘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나라만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나라.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아. 우리는 그래도 사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사자고.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토대를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김정은이 온다고는 안 오겠지? 그거, 예,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멋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겁낼 것도 없고요. 우리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잖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인데 살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 승리하는 삶,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블레셋도 애굽도 다 멸망하고요. 모압도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합니다. 계속해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시던 그들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만 다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요. 어떠한 형편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요즘에 일어나는 학교의 사태 하나님 너무 실망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다시금 만들어지게 하소서. 사학급도 다시 재개정되게 하시고요. 학생인권조례법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은 다 물러가고 동성결혼법, 또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동반가족법, 이와 같은 법들이 10개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요. 모압과 같이 비참한 그러한 앞날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